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에도 주님의 평강과 풍성한 사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9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말씀 신명기 1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낮은 주변을 넓게 보고 살피기에 위험이 느껴지게 되면 빨리 대처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은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어렵다 보니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캄캄한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보다는 밝음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에 갇혀 힘든 삶을 살아가던 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베세다 맹인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맹인 치유 사건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비롯한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맹인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되 단번에 즉 한 번에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맹인을 고쳐 주시는데 단번에 고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과 같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희미하게 보이게 하시다가 다시 한번 안수하심으로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단숨에 치유해 주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방법으로만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폭포수와 같이 한꺼번에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이 맹인과 같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물방울처럼 아주 세밀하게 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정말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측, 우리의 선입견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23절과 26절 말씀과 같이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쳐주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장소, 마을 밖으로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는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또 고침을 받은 맹인이 마을에 들어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전파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또다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려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밖에 나가 전파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큰 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베세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를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맹인에게 마을에도 들어가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눈을 뜬 맹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보게 된 것,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일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밖에 나아가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이 맹인도 자신이 보게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증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벳세다는 이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는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다라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지만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방만 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기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희중 씨가 쓴 가슴 따뜻한 사랑과 만나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김희중 씨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혈기로 가득 찬 나에게 처세와
처신의 방법들을 충고해 주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편집인 프랭크 쇼크가 갓 입사한 30대 초반의 나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 미스터 김, 절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이 이야기를 20년이 넘도록 내 가슴 한켠에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늘 주문처럼 늘 스스로에게 되뇌면서도 지금까지도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하며 놓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김희중 씨의 이 고백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는 것이 계획적으로 미루어진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벳세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맹인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와 다른 그 기적을 행하신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치유와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으신 후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침을 뱉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라고. 두 눈에 침을 바르셨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던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두 눈에 침을 발라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 손에 침을 뱉어서 이 손에 있는 침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그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보이시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맹인이 답변합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는 눈은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나무처럼 희미하게 불분명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안수를 하시자 그가 말합니다. 2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행위로 한 번에 온전하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듣고 보고 또한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하고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들이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찾아오게 되면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분이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대로 그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한데, 기도했을 때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나 별 다른 차도가 없을 때는 기도하다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이건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거의 비슷한 마음입니다. 한번 안수를 받고 치유받지 않으면 사람들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 없어. 목사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 목사들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치료의 은혜는 단번에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맹인에게 2번의 안수기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안고 있는 질병,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지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들어도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응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깨달았던 그 연약한 믿음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차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것,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뒤에 부활과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병상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소망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 잘 풀리지 않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며 내일을 꿈꾸며 성공한 내일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았던 맹인의 눈을 다시 안수하여 밝히 보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위에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 위에 다시 손을 얹으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사랑으로 안고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에게 점진적으로 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삶,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을 꿈꾸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열매 맺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과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력이 온전히 회복된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벳세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이에 두 번 다시 그 마을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치료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치료받은 것을 그 치료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들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돌아가 눈이 뜨게 된 것을 보인다면 그들의 시선은 그 기적 자체에 머물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력이 회복된 맹인에게 영적 눈이 열린 자답게 어둠의 자리를 떠나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하여금 삶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벳세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치유받은 이후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삶의 결단이 이 맹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이유 단순히 맹인의 그 활동 영역을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이 열렸다면 영적인 눈이 감겼다가 눈이 뜨였다면 이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 옛생활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삶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 치유함을 받은 후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주님의 산 증인이 되어 살아간 것처럼 옛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눈이 뜨인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영적인 눈이 뜨인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안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맹인이 점진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25절 말씀과 같이 눈이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 단순히 희미했던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은가족 여러분, 혹 삶의 자리에서 희미하고 불분명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인에게 2번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손을 얹어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밝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활력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